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신약 성경 19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함께 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수술 잘 하셨고요. 이제 인하대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지금 재활 중에 계십니다. 어느 병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속히 좀 쾌유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가을은 예배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간접 광고 개척을 하거든요. 아마 내년 3월쯤이 될 텐데 어떤 분이 같이 개척에 동참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가는 게 좋을지. 설교 때 주무시는 분하고 함께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개척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푹 주무시면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선천성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어지며 그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좀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고요. 또 베드로를 집중하면서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일단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40여 세 정도라고 4장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지요. 사실 직업이라고 보기도 참 어렵겠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일 것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빈민가 쪽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구걸하는 직업으로서의 근무지는 어디인가?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남쪽에 위치한 미문이라고 하는 입구에서 구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산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남쪽에 있게 되어집니다. 크게 이제 두 군데의 문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른쪽에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문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한 곳에는 이제 평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나들 수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미문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 영어로도 beautiful ga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크기가 정말 컸다고 하네요. 높이가 23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장을 뚫고도 넘어갈 만한 굉장히 큰 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문이란 이름답게 은으로 좀 도금이 되어져 있고 또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제사하러 들어가는 것이겠죠. 또 제사 때 분향을 하는데, 분향하는 시간에 이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하고 기도하려면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뭔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겠지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그곳에 선천성 지체장애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못 걷게 된 어떤 사람,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치병, 난치병,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어요. 전략적 선택으로 탁월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적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은 상당히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좀 확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그 자리에 앉혀놓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이웃의 사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날마다 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들과의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특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성전사는 해발 고도가 743m라고 말을 합니다. 제법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강원도 평창이 해발 고도가 700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면서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근처에서 살았을 일 없겠죠. 비민가 쪽에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올라가는 데만 100m 이상은 올라가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본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메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과의 신뢰관계는 좀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날마다 하는 걸로 봐서요,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나이가 40여 세쯤 되어지니까 혹시 결혼을 했으면 처 자식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가 있게 되어지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지요. 그것에서 국어를 통하여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늘 충성심으로 또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베드로고요. 역시 나이가 한 40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이제 공생애를 할 때에 12제자가 사실 나이가 좀 비슷한 또래가 되어지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아마 가장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때 당시 베드로의 나이도 32세, 33세 정도로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을 살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의 수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쳤다 하더라도 아마 3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사도,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목사라는 표현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담임 사도로 보시면 좋겠죠. 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인구를 세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세는 것이니까 남자만 3,000명이라고 쳤을 때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거주지는 고향이 갈릴리였지만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럼 베드로의 주된 업무는 뭐였을까? 이제 오늘 이제 뭐 기록되어진 것, 또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기도와 말씀, 삶이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사역 자체가 기도 사역을 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조금 더 이제 집중하게 되어지면, 특히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한 초대교회의 이제 부흥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13장서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 안에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하나의 패턴이 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패턴은 일단 초대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1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인 되신 분이, 메시아 되신 분이 어쨌든 내 눈앞에 사라졌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고, 또 이들은 함께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유하긴 하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마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었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힘쓴다라는 말은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 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기도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해야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충원합니다. 비록 한 명의 사람이지만 사도라고 볼 때 기도와 말씀과 함께하는 부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장 말씀으로 가게 되어지면 오순절날 이제 다락방에서 이들이 변함없이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요엘서 말씀과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이, 설교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3,000명의 신자가 더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즉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놀라운 이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남자의 숫자가 믿는 자만 5,000명이나 더하더라라는 메시지가 있게 되어지죠. 또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한 집에 머물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찾아가지요. 그들 앞에서 열심히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 친구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성경을 잘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척들을 함께 불렀고 친구들을 함께 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개종했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고 말씀하고 부흥,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자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인데, 이 기도와 말씀에 가장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1장에서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20명이 함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베드로인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이 전체적인 일에 있어서 기도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에도 열심히 했던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권혁선 목사님을 통해서 포도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오는 일꾼들을 몇 시에 초청을 했죠? 예,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시, 6시, 9시, 11시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시간과 요즘 우리의 시간은 몇 시간 차이가 있다고요? 예,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시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15시, 예, 그래서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3시가 되어지고요. 오전 9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겠지요. 이것은 또 사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이제 오전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려졌고요. 그때 제사를 하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연기를 피웁니다. 그것은 이제 기도라는 것을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그때 백성들이 이제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바로 그 습관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삶이 기도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늘 처음부터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그 일상이 늘 구걸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의 일상이 기도인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말로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물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자체도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배에서 이제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못 잡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사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빼고 11명이 다 이제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어부에 생활하고 어부에 관련된 이제 일에 종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삶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마태, 레위라고 하는 세리이기도 하지요. 이가 세관에 앉아서 세리를 보고 있을 때 예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성실하신 분이시라고 아멘.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름은 아마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좀 물리쳐야 될 영역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었고요. 자식도 있는 상태였었고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양에도 열심히 했던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좀 곤란했다. 한마디로 빵점이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에 관해서는 빵점이었던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자체가 누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일맥상통함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특히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말을 하면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기도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던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실은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후로 베드로가 기도한 장면을 찾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럼 저와 함께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산상수훈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다가 주기도문을
말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한도 그 기도가 있고 당시에는 이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쫙 말씀하셨어요. 약간의 기대를 가져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주기도문을 말할 정도면 드디어 기도하겠지 했을까요? 안 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할 수밖에 없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몇 번이나? 3번이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쯤 되면 우리 같으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안 했겠죠. 그래서 결국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참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기도에 열정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좀 재밌긴 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이든지 가르침이든지 아니면 치유의 메시지나 사역이든지 그런 걸 하시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또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일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쳤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훌쩍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쩍 떠나서 산으로 가요. 그리고 아침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다리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은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여야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다렸던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만약 제가 이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라고 한다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걸어놨을 것 같아요. 대치유 성회, 강사 예수, 장소 겟세마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3년 동안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첫날서부터 산상수훈서부터 해가지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교를 하루 만에 끝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병고침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루 만에 다 끝내고 태양 어차피 내가 만든 거 잠시 멈춰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마 유럽을 좀 가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려면 대서양 걸어가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메리카 다 돌고 태평양 또 걸어가면 되죠. 그래서 아시아 돌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와서 타치다운, 선교 끝 해도 될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헌금하며 또 함께 방문하고 또 수고하며 애써야 되는 이런 모든 사실을 보면서 주님은 장난꾸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비상식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사셨던 예수님 것을 발견해주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고요. 기도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어졌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아마 개척 전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 번 정도는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궁금하시면 그때 나오시면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천성 지체 장애인의 삶으로 한번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비록 이제 충성스럽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그 주변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못 걷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전부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절서부터 6절 사이에서 이제
이 그 선천성 지체 장애인과 베드로의 이제 만남이 나오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약간 동영상 같은 느낌.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이고 어쨌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쭉 인도에 가시는데요. 가끔 연기를 하십니다. 연기가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씩 흉내를 내보죠.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내면 연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집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전 비문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굉장히 자신 없는 사람이니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겠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는데 그 전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건을 해야 되니까 거의 이런 상태 속에서 손만 내밀고 좀 기다렸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목하여 봅니다. 굉장히 동정심에 어린 그런 눈으로 지그시 바라봤겠지요. 참 어렵습니다. 지그시 바라본다는 게.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아주 인자한 말로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오늘 제대로다. 밥벌이 오늘 하는구나. 성공, 대박. 그렇지만 불쌍한 표정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을 들면서 불쌍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됐나요? 내면 연기.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확실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제가 좀 코믹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간절할까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의 고백, 이 선언이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은과 금을 바래?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로또를 당첨되기를 원해? 그거 아닐 텐데 이 사람 오버한다 라는 생각을 짧은 순간에 했을 수도 있겠죠. 난 그저 한 푼, 짧은 아주 적은 재정만 필요할 뿐인데. 자,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사실은 가난하셨던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난하기로 결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수가 3,000명이에요. 그럼 오늘날 따지면 한 명당 매주 10,000원씩만 헌금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희한하게도 3장 1절의 앞부분 2장 후반부 쪽에 가게 되어지면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면서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어줍니다. 4장에도 같은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이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직은 7집사를 뽑기 전이니까 그 모든 재정 관리를 분명히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수장이 베드로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이겠죠. 또 미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메시지를 한 거 은과 금을 얘기했습니다. 미문이 은 도금으로 되어지며 금빛으로 입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은과 금을 말했을 땐 그거에 연연하지 마라. 재정에 연연하지 말자. 돈에 연연하지 말자. 더 중요한 것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보는 건 미문입니다. 저 은과 금 부수기만 해도 나한테 온다고 한다면, 아니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받겠고 그 사람들의 전대를 받겠지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요한의 전대를 보면서 바랐을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내면의 진짜 소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결과 그가 뛰어서 걷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점프를 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점프를 할 정도면 단번에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있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즉 구걸하는 일상의 삶에서 아주 충성스럽지만 성실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 이상으로 도약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을 발견하게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자, 과연 우리 성도들은 충성스러우신 분들인가, 성실하신 분들인가 자문을 할 때 대부분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모두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충성스러우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가정에서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미 우리가 참 성실하지 않습니까? 52주 주일 성수를 합니다. 10년 이상 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럼 520주를 주일 성수를 하신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은 아닌데요, 한 45년 정도 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산해 보니까 2340주가 되더군요. 그러면서 2부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모태신앙인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그러면 적어도 70년을 주일 성수를 했으면 3640주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거기다가 각종 다른 예배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놀랍고, 이 예배에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실하고 얼마든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서도 역시 이것이 다는 아니더라. 적어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만큼은 일상 그 이상의 도약이 좀 부흥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 장애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면 구걸을 합니다. 한 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은과 금을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갈망이고 외적인 필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 안에는 분명히 내적인 갈등도, 내적인 갈망도, 필요도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역시 또 동영상 같은 어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부정한 자세로 이 사람이 구걸하고 손을 내밀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몇 푼의 돈을 주는 거죠. 고마워서 눈을 들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성전 미문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은과 금빛이 어른어른하면서 이 사람을 비추고 있고, 마침 그때 태양이 비춰주면서 뒤에서 쫙 밝혀지니까 후광이 끝내주게 된 거죠. 그때 이 장애인이 쥐어진 그 돈을 손에 쥐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라도, 아니면 그 작은 목소리로라도 어떤 말을 대내었을까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서 제사하고 싶다. 나도 분향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다. 특히 절기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춤추면서 나도 함께 그 잔치가 무엇인지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굉장한 갈망, 몇 년 동안, 적어도 40년 동안. 그러면 이런 갈망이 이 장애인에만 있겠냐?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격려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한번 만나고 충돌되어지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이 있지 않는 한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매주 그런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어떤 팀과 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와 함께. 아멘. 그래서 개척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해서 혁명적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에 아주 괜찮은 신앙인의 삶 아주 좋거든요. 근데 혹시 그것을 좀 넘어서 나도 좀 뛰고 싶다, 나도 제대로 걷고 싶다, 나도 한번 춤춰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마음을 같이 하시고 나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있는 것이죠. 2부 예배나 1부 예배는 이제 예배 특성상 외적인 표현을 하기가 이제 조금 어렵긴 하네요. 적어도 금요 기도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외적인 특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또 이제 많은 교회에서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사실은 소풍교회가 개척하고 나서도 뭐 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배했던 것을 또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내적인 이 갈등, 이 갈망을 좀 주시하시고 그 갈망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이 일상 속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탈없는 우리의 삶이 무탈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도 또 주께 아뢰입니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채워지고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열정인 갈망함을 아버지 우리도 선택하며 그 갈망을 인정하며 그 갈망을 취하고 마침내 이뤄가고 생명의 역사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